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3일 저녁 거룩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에 부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깨닫고 또 천국을 맛보고 또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 그 후반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그 성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뜻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이제 책을 보지만 이분이 은혜를 이분에게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긴 하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이분을 이렇게 책을 보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분을 지금 이렇게 또 어떤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이미 저희들이 영혼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깨닫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것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저희들의 기쁜 삶이 이제 그 신령한 은혜의 삶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볼 때 이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그게 무엇인가 이제 그 무엇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 그에 대해서는 이 그 기업이라는 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바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그 소유물이다. 소유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을 서포트해 주시는 것이 이제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그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택하신 기업으로서 이제 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하나님 그 자신의 직접적인 그런 뜻보다는 그분께서 그 기업으로 주신 그 영광의 그 특성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 기업 유산으로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 특성이 그 무엇인가 이제 또 그렇게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그 기업으로 주신 그 특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유업의 기업의 유산의
그 특성에 대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떤 유산을 주셨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제 그 정말 이러한 그 유산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이제 과연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난 세기 일이니까요. 근데 지난 세기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웠고 위기의 시기를 참 보냈습니다. 역사가 그 정말 그 인류의 그 대전 세계 대전이 두 개나 있었죠. 1, 2차 세계 대전이 좀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고 또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 전쟁도 또 있고 그러니까 또 무슨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이렇게 그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서구 사람도 그렇고 다들 그 상당한 불안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쿠바 위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특별히 핵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너무도 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이 공포 속에 핵전쟁의 공포 속에 있었던 그 시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든 것이 전쟁 이후에 그 복구 과정에서 인간성도 많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미래가 이제 있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소요와 불협화음과 부조화가 지난 세기에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미국 쪽에서 에이지 오브 옵티미즘이라 해서 전쟁 후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미국에 이제 그렇게 그 정말 아주 낭만적인 미래, 아주 이 좋은 미래를 이렇게 그 꿈꾸면서 이제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제 그런 시대였지만 동시에 이제 그 현실의 감각, 예민한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기의 시기를 여러 가지 소요와 위기의 그러한 그 시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8세기도 마찬가지고요. 19세기, 18세기, 17세기, 16세기, 15세기. 이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또 전쟁의 역사고 참 그 뭡니까 그 종교개혁 시절에도 마틴 루터 그때도 뭐 흑사병이 패스트가 막 그 얼마나 창궐을 했는지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중세 교회의 이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렇게 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한치 알 수 없는 현실에 이렇게 징계가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께 돌아오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또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소망과 또 주님께서 또 성령님으로 저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또 영생의 평강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 말의 내용에 따르면 교회가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그 현실의 여러 가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반전 반핵 이렇게 이 핵무기 사용하지 않은데 이런데 운동에도 참여하고 또 평화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피안의 세계로만
하늘의 세계, 피안의 세계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이제 그런 것이 된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비난도 하고 그렇게 비판도 하고 무슨 정말 소용없는 이제 그리고 정말 삶의 의무도 그 방기하고 이렇게 현실 도피적인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의 사람들은 그 이미 뭐 지난 세기부터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무슨 이 피안의 세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상당히 현실적인 것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우리가 이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이 세상 바깥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충만히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현실의 세계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되었다 한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현실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이거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여기에 또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은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 그다음에 이 세상 이후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러한 그 영생의 빛 가운데 그 세계를 살아가면서 현실을 방기하지 않고 현실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버 크로멜 장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국 국교회의 그 로만 캐톨릭 요소들을 이제 다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하고 이 청교도 개혁의 그 앞장선 이런 분들을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쓴 사람이 이제 현실에 이렇게 현실을 개혁하고 그 청교도 개혁에 영국의 청교도 개혁을 이끄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로서도 뭐 그 사람이 정말 심지어는 어떤 그 당시에는 뭐 독재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존 칼빈도 그 스위스 제네바를 이제 거룩한 도시로 이렇게 살려는 삶 속에서 그분 존 칼빈 그분이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저도 참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 모습도 잘 못 보고 그랬지만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그 토론토 여기 장로교 신학교 토론토 신학교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들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키치노 워터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정말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막 그런 아주 굉장히 원대한 꿈과 기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이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현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그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도 그 복음적인 영적 각성 이런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이 참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도 막아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술과 마약과 도박과 막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뭉쳐진 이런
뭡니까 유니온들이 이렇게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깨어나고 그리고 막 무지에서 교육받고 또 이렇게 술 취함과 이런 방탕함에서 악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새 삶을 찾게 되고 이런 그 활동 같은 거, 이런 트레이드 유니언 같은 거 영국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시즘보다는 막스의 이런 혁명보다는 이렇게 그 감리교회 그 메소디즘이 굉장히 그 경건을 추구하고 그들이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한 이제 이 땅에 이제 그것을 이 땅의 실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의 삶과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는 저희들이 그 영원한 말씀 속에 거듭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걸 맛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좀 그러한 그 삶의 그 양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른 삶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또 우리 개인적인 실존적인 삶도 그 하늘나라의 삶의 양식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보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땅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 다음에 뭐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성에 대해서 정말 그 현실을 바로 알고 고통받는 현실, 이 땅 현실을 우리가 도피하거나 그걸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이렇게 이 사람은 폴스 사이콜로지를 하는데 굉장히 그냥 뭐 항상 그 24시간 그냥 어떤 영적인 막 기쁨 속에 사람을 막 이렇게 맞추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여러 고난과 두려움 많이 닥치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고 또 양자될 것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탄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말세 지말이 갈수록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점점 인본주의에 정말 진실하지 않은 거짓의 세력들이 이제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탄식,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도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는 환난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앞으로 나타날 지극히 영광의 큰 거는 저희들이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이 전부라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참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도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의 소망이 그게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렇게 막 영적 싸움을 하고 뭐 그렇게 현실의 그 고통을 받고 힘을 들여 애를 썼겠냐 이것이죠. 뭐 그냥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제 이런 것이죠. 정말 그 장차 올 그 영광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정말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사실 그 정말 임박하게 온 이제 우린 사실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은혜죠. 이것이 정말 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인데 이 장차 올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현실이 그 현실의 잠시 반환란이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전부라면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다 일상에서 다 영광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여러 가지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참 보면은 본인이 진짜 이렇게 막 유체노동하고 어떻게 보면 막 일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사는데 보다 나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 사모로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시험 들지 않는 것, 돈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삶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삶을 기본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패기치지도 않고 누구한테 무슨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손으로 일해서 벌고 이런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제 고난의 길을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본인이 굉장히 사실 두려운 일이고 평소에 해보지도 않은 일들이고 어려운 일들이고 그런데 좀 주님 은혜로 본인이 이제 그걸 잘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제가 참 너무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에 이제 과거 지금 우리 이 교회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거 교회 성도님들 헌금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활도 아무것도 안 되죠. 어떤 때는 교회에다 저희들이 갔다가 그거를 막 채워 넣어야 되고 또 어떻게 희생하고 때로는 사례도 받지도 않고 이제 이런 세월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참 그런데도 그 10여 년 동안에 영수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여튼 교회 돈에서 손 절대로 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 다했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그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바라보면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삶이 그것이 떳떳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삶들을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곧 죽죠. 저희들은 또 육신도 다 병들고 정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이 생뿐이면 정말 불쌍한 자고 이 땅에만 전부면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빛나는 세계를 위해서 이 세상 삶을 우리가 잠시 환란에 경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기를 우리 삶에 이런 거룩의 죄를 버리고 정말 그 육신의 삶을 죽이고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아름다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이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렇게 정말 큰 축복인데 그것을 맛본 자들이 정말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냐 하면은 저희들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조이, 그 조이를 알기 때문에 그 예비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 사명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신 것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영광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그러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골로새서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성은 하늘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완전히 순수한 상태 이렇게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장차올 세상입니다. 그것이 참 오직 성령님만이 이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의 세계를 장차올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리처드 박스터라고 참 유명한 그 개혁 신앙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생에 우리 그 삶의 지식이 너무 적고 또 우리 믿음의 눈이 아직 흐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작고 또 희미하게 보고 잘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너무도 우리의 지식은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로 이것을 표현도 못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아름다운 꽃을 보더라도 꽃이 아름답고 하지만 그거 오늘은 보기에 아름다운 꽃이지만 내일이면 모레면 그것이 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영원한 세계, 빛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표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언어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최상의 표현이 그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riches of the glory, 그 영광의 부요함으로 말씀하는 풍성함,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기쁘고 이 빛된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처소에 같이 있게 하시려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큰 복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만나는데도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하고 그 빛의 색이라는 것은 이 햇빛하고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영광의 풍성함으로 이 영광의 부요함 이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사람이 그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빛 가운데 강렬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러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영광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썩어질 생각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이 세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이고 빛된 세계고 거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더러움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온갖 생명이 가득한 빛으로 가득한 우리 영혼의 만족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이 가득한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삼층천까지 올라간 그런 경험을 한 것인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축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절대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땅의 삶에 잠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장차 그 나타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정말 잠시 받는 환난에 이러한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그 생명에 충만한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아직은 우리가 그게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봤다, 다 느꼈다, 다 누렸다 이런 것이 사실은 과장된 것이고 그것은 잘못하면 false spirituality가 될 수 있고 false psychology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난과 현실의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상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우리의 어떤 체험과 경험에 이것만 우리가 24시간 그 경험에만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의 삶에 정말 절박한 문제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차 곧 주님과 같이 되고 모든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이 없고 정말 참세계 세상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그 현실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굉장히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이 현실에서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서 그에서 말씀하는 게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심지어는 뭐 사자의 밥도 되고 그 광야를 유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토굴 같은 데서 잠도 자고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이 땅의 죽음을 구차하게 죽음을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썩을 몸을 신고 이제 정말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이제 다 주님과 같이 변화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게 원래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살아가는 것은 잠깐 우리가 잠시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 원래 이 본질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본질이 원래 우리의 본질이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말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이런저런 신학과 무슨 성경 공부와 뭐 이런저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 성령님을 통해 이 빛의 세계 생명을 주시면 지금 오늘 우리도 이 영생을 맛본다 그랬잖아요. 이 참 한국 그 찬송가를 막 이상하게 개설을 해버려 가지고 옛날 찬송가 통합 찬송가에 참 그것이 영적으로 바른 해석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것에는 비교될 수 없게 더 큰 것인데도 잠시 이 나라만 맛보도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러한 모든 삶의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을 딛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만 뭐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뭐 심리학자들이나 현실적인 거 이런 거 본 사람들은 그 사람 사실 초등학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힘으로 뭐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 이 세상의 비참한 모습들과 그림자와 우리의 질성과 우리의 무의식과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요. 이렇게 비치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지 못했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깊이 관찰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말고 주님 지금 생명 안에 들어가라.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에 향한. 그렇게 될 때는 그러한 데서도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의 정말 그런 어떤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의 율법에 우리 삶을 누르는 것 종교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로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 무슨 뭐 인정받는 것이 없어도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어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뭐 무슨 어려움들이 있어도 성령께서 강건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에 빛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말씀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세상 율법이나 이 세상 현실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세상에 뭐 지식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을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강이 있고 용서의 마음이 있고 그런 어떤 잘못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게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는 이런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고, 정말 이 모세가 정말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듯이 정말 아름다운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는 이게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런 것을 잠시 맛보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은혜의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나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의 언어로는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러한 그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상징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세를 삼성은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이 정말 그 정금과 그 보석으로 그 맑은 유리로 이렇게 정말 더러움이나 악함이 전혀 없는, 그리고 또 햇빛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하늘이고, 이것이 저희에게서는 이제 장차 이 땅은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새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 말씀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우리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현실에 대한 일이 있어도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죽으면 우리는 이제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더 그 참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으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그 기업을 얻게 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 열심히 상고해야 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과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생명 안에 이것을 우리 것으로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불러주신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구별된 백성들이 받는 이 축복입니다.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과 또 거짓되고 정말 이 세상에 그 것으로 차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정말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게 일반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 구별된 생명을 누리시는 저희들의 이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그 말씀의 교통이 있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주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같이 이루어내는 현실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길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이제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참다운 진실하고 정직한 열매의 삶을 맺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